네, 오늘 4월 첫 주일이죠. 지금 저녁으로 좀 쌀쌀하긴 하지만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정이 돌아가며 코로나로 좀 고생하고 계시고 또 아직 낫지 않은 가운데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매월 365일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그 4월은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큰 달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달이 4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월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주지자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뭐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올해는 이제 다다음 주일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를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좀 더 풍성하게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조금 몇 주 좀 잠깐 쉬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이 있는데 이 7 말씀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사실은 한 3주 거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십자가의 이 마지막 7 말씀들은 다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이 요한복음에 이제 3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유언은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남기신 말씀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의미들을 새겨보도록 합니다. 25절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고 밑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힘들게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 생각이 먼저 딱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그 고통의 순간에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정말 지성껏 챙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식을 그 앞세우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누가 어떤 말로 표현하고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그 고통스럽게 정말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예수님 자신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자기를 지켜보는 육신의 어머니를 볼 때 또한 마음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부모 공경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이 성경에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공경에 대한 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모범을 보이는 장면으로 일단 우리가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많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만으로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긴 한데 이 말이 육신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마리아가 혼자 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모실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다른 남에게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면서 맡기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성경도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 지금 핵심되는 그 가치가 성취되는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숨 한 번 지금 제대로 못 쉬는 아주 극도의 고통 속에서 간신히 지금 몇 마디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인간의 윤리적인 차원의 수준의 말씀으로 그치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윤리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은 뭔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본문을 조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고통스럽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지요. 여자여라고 하면 일단 듣는 느낌, 뉘앙스는 사실 약간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실 그 말이 좀 있어요. 좀 근데 물론 그 이 당시 그 표현이 여자여 하라는 말이 뭐 여성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정도의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극존칭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존중되는 의미는 있지만 그냥 거리감을 두는 그냥 객관적인 대상으로 제3자로 부르는 말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것도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순간에 어머니에게 거리를 두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것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인 대상으로 제3자로 보고 부르는 거예요. 제3자인 마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인 마리아가 옆에 서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 마리아와 이 또 다른 제자, 제3자인 제자들을 서로 지금 묶어서 뭐라고 불러줘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 무슨 관계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서로 다른 제3자가 십자가 아래서 가족이 되는 현장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모인 그 공동체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 이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교회가 가족 공동체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시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가족이라고 선물로 주실 것 같으면 좀 평소에 진작에 아프지 않고 그냥 여유 있을 때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야 라고 그냥 여러 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말씀 여러 많이 하셨는데 왜 굳이 한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긴박하고 무거운 십자가 아래서 고통 가운데서 죽기 직전에 이 말씀 하셨냐라는 것이죠. 물론 의도하신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말씀 이거 생각났으니까 이건 꼭 해야지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이 선언이 십자가하고 뭔가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도에서 십자가의 의미에서 이 말씀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와 교회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현장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현장이에요. 죄 사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가족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2절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예전에 했었죠. 이 말씀도 제가 예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가족이 모이면 뭐 한다고 얘기했었죠? 밥 먹는 거.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니까 우리도 모여서 밥 먹어야죠. 우리가 뭐 김밥 먹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식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면서 내 피를 먹어 나시라,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교회 공동체 가족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고요. 예수의 살이 우리 힘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죄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찌르면 죄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물질을 쫓아가고 이 땅의 문화를 쫓아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고 음란한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화려한 경력과 조건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노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저희 장모님은 입만 열면 정말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정말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게 그냥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제가 좀 우리 장모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가 나타나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와 가족을 연결시킨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이 십자가 밑에서 가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그 가치를 얼마로 따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이 땅에 어떤 부자라고 한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자녀를, 얻은 가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주고 얻은 것이면 얼마나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정말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그 여러분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하죠. 그 귀한 자녀보다 더 큰 값,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됨으로써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민도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귀한 존재답게 왜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지 않을지 아마 그렇지 않고 귀하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살고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귀한 존재답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한 존재라면 귀하게 사는 거예요. 왕은 왕답게 살아야 왕이 되지 않는 것, 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째와 두 번째 십자가와 연결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은 이 세 번째 십자가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라, 마음에 품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표현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친구라. 그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모든 비방과 조롱과 공격을 다 용서하는 자리로 십자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는 이제 곧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무너지는 큰 고통, 큰 아픔을 겪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아들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요한도 그의 형제 야고보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셨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사랑으로, 슬픔으로, 요한은 형제를 잃은 슬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내 편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도 겪을 수 있고 슬픔도 겪을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팠던 마음으로 그 힘들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아파하는 가족을 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편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또 한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주셔서 만드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몸이 되라.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긴밀하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살라는 것이 원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계획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 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에 금이 갔습니다. 한 몸에 자꾸 다른 것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높아지려 하게 되죠. 다른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게 되죠. 한 몸이 아니라 비밀이 생기고 서로 딴 주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중에 우리 중에도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남아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아직 그 죄의 습성들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이 원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긴밀하게 연결된 가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시 겸손하시고 서로 도우시고 서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신앙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가족됨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몸으로 설교를 하나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모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몸서 일어나서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신 그 모습,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겸손한 낮아지심,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만 몸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귀한 설교가 바로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집에 온 손님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첫 번째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라고 맞아주신 것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그 장면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요, 자매요. 서로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형제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안에 그 형제라고 부를 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불러주신 호칭이 있어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형제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부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형제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형제와 한 몸이 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몇 가정 안 되시죠? 뭐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보이지도 않아요. 한눈에, 저 줌 화면에 보면 한 화면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좀 더 긴밀하게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기 바라요. 요즘 코로나 확진되는 가정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카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말해주시고 힘내세요 말해주시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손과 발과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면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한 도우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미 드러나지 않게 서로 많이 섬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 겸손의 섬김을 여러분 쉬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런 의미와 연결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날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보잖아요. 씨를 뿌리고 큰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누룩이 이렇게 부푸는 빵이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새로운 가족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유 지금 있는 가족도 징글징글하고 지금 있는 가족도 힘든데 뭐 또 새로운 가족이냐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으로 확장되지 않는 가족은 죽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계속 자라고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제3자인 마리아와 아들을 묶어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연결시키시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과 겸손의 섬김을 교회 밖으로 알리고 전해서 새로운 가족을 출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 있죠. 하나된 교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기에 대한 마음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십자가 정신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제목으로 새로운 가족으로의 초대라고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부활절마다 빵을 준비해서 간단한 선물과 같이
예배 끝나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매주마다. 우리 김포에 있을 때마다 공원 나가서 했었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사 오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그것을 좀 확장해야지. 그래서 우리 새신자 초청 전도 집회도 좀 하고 여기서 좀 더 많은 그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해야지라고 사실은 이제 마음을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퍼지면서 2년 동안 딱히 부활절 때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도 못하고 사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부활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에는 아직은 상황이 어렵고 아직도 뭐 코로나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을 좀 초대해서 부활을 함께 나누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초대할 새 가족을 좀 품으시기 바래요. 믿지 않는 가족도 좋고 친구나 동료도 좋고 예수 믿다가 잠시 신앙을 떠난 사람 주변에 누구도 좋고 정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부활절 때까지 내가 만나는 길거리에서 가면서 차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 내가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전해보리라.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좀 짧긴 하지만 마음에 품은 그 대상을 향해서 2주간 동안에 환대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모시고 와도 좋고 현장에 모시기 아마 아직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그 줌 주소를 전달해서 온라인으로 화면 꺼도 좋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말씀을 같이 나누자라고 여러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못 모시고 와도 좋아요. 예배 모시고 온다고 사실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준비하고 더 낼 건 없어요. 그냥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초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움직여 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보자는 거예요. 작정하고 초대하는 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냥 마음을 먹었다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에,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이후로 새벽 기도는 처음이에요. 저도 엄청나게 제가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만, 딱 5일 동안만 우리 한번 새벽에 한번 모입시다. 현장에 오는 건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새벽 6시에, 6시는 새벽도 아니에요. 그죠? 네, 6시에 줌으로 다 들어오세요. 오시면 저도 그냥 집에서 여러분 같이 볼 거예요. 온라인이니까, 집이니까 아침에 이렇게 찬송 크게 하시기 어렵잖아요. 우리 조용히 찬송 한 곡 부르고 제가 우리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말씀들 하루씩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 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에 허락되는 만큼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하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기도회는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코로나로 회복되셨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 우리 한번 성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부활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도 서로 같이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새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절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받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신분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한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한 몸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 우리의 십자가의 그 가족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십자가를 알게 하고 부활을 알게 해서 새로운 가족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이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 한번 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528장이에요. 우리 528장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는 왜 아니 같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아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용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정말 귀한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된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신자를 마음에 품사오니 주님 이 생명도 주님 가족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였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여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편으로 지져주고 응원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께서 사랑의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려고 작정하고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부끄러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열매,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시는 우리가 작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과 발에 힘을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으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우리가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겸손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밖으로 전하며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였사오니 결단하였사오니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초대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자, 아이고 졸려요. 눈을 떠보세요. 얼굴이 시야. 자, 어깨 으쓱으쓱 해볼까? 으쓱으쓱. 자, 하나의 말씀 들어보게. 자, 학생부도 어깨 으쓱으쓱. 자,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할 거예요. 2주 뒤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땠냐면 이랬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예수님한테 손 이렇게 하면서 막 욕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막 울었어. 우는 사람, 손가락질 하는 사람 보여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있었을까?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숨도 못 쉬는데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7마디 말을 하셨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7번 말하신 거야. 그 중에 7번 중에 오늘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 7가지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숨을 막 쉬시면서 많이 울고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밑에서 많이 우셨겠지. 우리가 죽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겠어.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우셨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의 엄마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아저씨였어. 그 요한 아저씨하고 예수님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숨을 이렇게 하더니 말씀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엄마를 부르는 거야. 엄마를 부르시더니 뭐라 하냐면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 해볼까? 해봐봐.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이구, 누가 아들이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아들이래. 무슨 소리야.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마리아에게는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런데 요한 보고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숨을 이렇게 하면서 요한을 딱 쳐다보더니 요한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네 어머니라 이러신 거야. 아우, 전도사님이 남자 목소리여야 되는데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주 어렵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엄마하고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 마리아하고 요한이 알았어요. 우리는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랑 안 살고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산 거야. 어머니 하면서. 가족이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자기 엄마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야.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아들이 또 있었다니까요. 동생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바로 이 얘기야. 가족은 엄마랑 아빠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족 말고 딴 가족이 생겼어.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숨을 껄떡껄떡거리면서 피 흘리면서 세운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냐면 예수님 날 때문에 죽으신 거 믿어요 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야. 새로운 가족.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가족이 2개야. 엄마 아빠 가족도 가족이지만 교회도 가족인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은 바로 교회예요. 우와, 이제 보니까 교회가 우리 가족이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고모, 이모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시작. 그렇지, 이모. 뒤에 있는 거다. 작은 할아버지, 그래. 작은 아빠, 큰 아빠,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누님 이렇게도 부른대. 권사님한테. 전도사님도 그래 본 적 있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러 아우님 이렇게 하셨어. 되게 좋죠. 전사님한테 한번 고모 해볼래요? 이모 해볼래요? 원래는 이거야. 이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고모하고 이모한테 밥도 사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학생부들 밥 사달라고 전사님 찾아오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를 말씀으로 딱 창조하신 분이야. 말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의 아드님이 누구시죠? 이분의 아드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왜 이러고 계시는 거야? 왜 이렇게 막 고생하시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려고 전도사님하고 여러분을 이모하고 고모로 만드셔 주려고 뭐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예수님의 값이야.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소중하게 대해야 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대해야 돼.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동생들 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오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말은 뭐냐면 얘들아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읽을 준비하세요. 짠! 어떻게 살래요? 사랑하면서 살아.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 어떻게 사랑했냐면 마리아하고 요한이 같이 살면서 마리아는 문득문득 죽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보고 싶네. 이런데 요한은 얼마 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했던 형 야고보가 죽었거든. 예수님 전하다가. 그러니까 요한도 형 야고보가 보고 싶네 이러면서 울었단 말이야. 그럴 때 마리아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서로 손을 잡아준 거야. 너도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나하고 너는 한편이야. 요한이 막 밤에 슬퍼하면 마리아도 가서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한편이 돼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동생이 꽉 넘어져서 잉 하고 울고 있는데 일어나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해? 손잡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서 에이 그것도 못해 이거 말고 너랑 나랑 한편이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우리는 한편이다. 우리는 한편이다.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한도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마음 알아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한 몸으로 지어졌거든요. 갈비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땠냐면 너무 잘 알았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나야 이런 뜻이야. 너랑 나랑은 한 몸이야. 그런데 이게 왜 깨졌을까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쟤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러고 싸우게 된 거거든. 쟤 싫어요. 난 쟤가 정말로 화가 나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 네 엄마고 네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 되는 거야. 이제 한 몸이. 그래서 너랑 나랑은 한 몸이야. 이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한 편 말고 한 몸. 더 사랑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너랑 나랑 한 몸. 한 몸. 그래서 너랑 나랑 한 몸이야. 그래서 속에 있는 마음에 힘든 거 다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진짜로 보여주셨거든요. 에스겔이 몸으로 누워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예수님도 몸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앞치마를 딱 입으신 거예요. 입으시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갖고 오시더니 발을 막 씻겨주는 거야. 무릎을 꿇고. 뭔지 알아? 사랑할 때 겸손한 마음을 하는 거야. 내가 네 한 몸이고 내가 네 한 편이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 잘 도와줄게, 내가 너 잘 돌봐줄게,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려는 거야. 낮은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그게 겸손한 거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겸손하게 사랑해 주는 거야. 너랑 나랑 한 몸이야. 너랑 나랑 한 편이야. 나는 겸손하게 너희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자, 보여줄게.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지 이렇게 살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한테 말할까?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을 거야.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가슴으로 먼저 알아야 돼.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하거든. 깜빡한다 그랬죠? 머리로도, 자, 머리에다가도 얘기해야 돼. 머리야. 잊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눈으로 다 보는 거야. 동생이 막 이렇게 하고 교회에 왔더니 제가 되게 싫고 막 이래도 어떻게 되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의 눈이 없어지냐면 마음에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이 안 차서 그래. 왜 동생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왜 언니가 미운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안 차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그걸로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얘기한다?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다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 내가 예수님처럼 말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음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 시아부터 목사님까지 특별하게 말씀하셨어. 이번 부활주일은 너희가 내 사랑을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하거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줘. 예수님 사랑 해줘 한다고 그 사람이 끌려와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끌고 오라고는 안 해. 그런데 전하라고 하는 거야. 전하라고. 전하라는 거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몇 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전사님 엄마는 전사님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 다녔는데 전도사님을 전도한 친구는 평생의 전도를 전사님 하나만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기쁘대. 나를 전도해서.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맨날 와서 사탕 사주고 밥 사주고 전주야 한 번만 가자 이랬을까? 아니야.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쑥 생겼어. 전도는 그런 거야. 그냥 가서 용감하게 말하면 돼. 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부활절이야. 맛있는 거 준대. 가자. 이래도 돼요.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 줌 예배 한 번만 와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좋은 예수님이야. 할 수 있겠어? 유주야. 예나야 할 수 있겠어? 이모 갑시다. 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한 번이라도 꼭 얘기해야 돼. 자, 보여야지.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말할까? 하나님 누구한테 말할까? 하고 물어봐. 한 사람도 좋고 10사람이면 더 좋아. 관리 아저씨도 돼. 택시 탔을 때 택시 아저씨한테도 얘기해도 돼.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가장 귀한 사람이야. 얘나는 지금 막 손으로 세고 있어요. 누구를 전도할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진짜 어려워. 옆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해 보려고. 다시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 보려고. 우리 친구들도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을 쫙 전해서 예수님 사랑을 가득 안고 예수님 생각 가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요. 알았죠? 자,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용기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예수님 내 마음에 가득 오시고 내 머리에 꽉 계시고 내 입과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